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웁니다. 성경 오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다 살랐다. 온 성전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주의 성전이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온 성전에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돌을 얇게 깎아 포장한 광장에 모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때 솔로몬 왕이 바친 희생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마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제자리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고, 이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예배용으로 만들게 했던 여러 악기들을 들고 들어서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찬양을 연주하며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고 주를 찬양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은 들의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제히 불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만들어 놓은 청동 제단으로는 그토록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늘어놓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바쳤다. 그때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다음 8일째 되는 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솔로몬 왕은 그해 7월 23일에 온 백성을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를 기쁨에 넘쳐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건축 공사를 다 마치고 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성전으로 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눈을 열어 이곳에서 바쳐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 눈과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로 내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뽑아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아낌없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크게 놀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셨을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장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 뒤 솔로몬은 하맛 소바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의 모든 양곡 저장을 위한 창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또 위쪽 벳호룬과 아래쪽 벳호룬의 성벽을 쌓고 성문과 문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 지파의 바알라 성읍을 재건하고 또 양곡을 저장할 성읍과 전차를 주둔시킬 성읍과 말을 기르고 간수할 성읍들도 세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했던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들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켰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솔로몬의 군사들이나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50명은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으로 일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성에서 옮겨와 살게 했다. 다윗성의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이곳은 주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또 모든 제사가 지시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세 차례의 절기인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하면서 또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솔로몬은 또 문지기들도 여러 조를 편성하여 각 조마다 돌아가며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온갖 성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제의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맨 처음 성전 주축돌을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 마침내 주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오로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솔로몬은 해상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때 솔로몬은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롯까지 진출했는데 드론 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상선들과 바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멀리 오벨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9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갖가지 여러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온갖 향유와 많은 금과 각양 보석들을 낙타떼를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수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그러자 수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른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은 자리, 시종드는 하인들과 그들이 입은 옷,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차림새,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수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전해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소문이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지혜는 내가 듣는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대 솔로몬을 기꺼이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그대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아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은 그토록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또 찬양 대원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로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거두어 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있었다. 또한 국내의 지방 관리들과 멀리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도 금과 은을 보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600세겔에 달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금이 300세겔씩 들어갔다. 그는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궁에 간수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커다란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이 왕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받침대가 붙어 있었다. 또한 왕자 좌우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이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는데 각 계단마다 좌우에 하나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이토록 화려한 왕자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의 왕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왕의 무역선은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멀리 다시스까지 향했는데 그 무역선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들과 공작새까지 실어오곤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더욱 지혜로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왔다. 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저마다 금 그릇과 은 그릇과 온갖 의복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이나 되었고 전차 부대의 기마병도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지 위해 따로 세운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은 주로 이집트에서 군말을 수입했으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말을 들여왔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예언자 나단의 기록들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및 선견자 이도의 묵시록 곧 선견자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적은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솔로몬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집결하자 르호보암 자신도 그리로 내려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에 붙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힘든 부역의 의무와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았소. 모두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모두 붙인 솔로몬 왕을 섬기던 경륜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이 같은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소? 붙인 솔로몬 왕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겠소? 왕과 함께 자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붙인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오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았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라고 하십시오. 사흘 뒤 이미 약속한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땅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왔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쫓아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고 하였소. 도리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지만 나 르호보암은 쇠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겠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틀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목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네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에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부역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도주했다. 이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게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렸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돌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쪽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갔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들, 소보,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요소화된 성읍들이다. 로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에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로보암에게로 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조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신들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의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통치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로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로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요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로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장차 유다의 왕위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전역에 걸쳐 있는 요새화된 성읍들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보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은 저버렸다. 유다의 온 백성들도 왕에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의 전차와 6만 명의 기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 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이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사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성전자 이또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그때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가 맞섰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비록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 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 있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를 보내어 유다군 앞뒤로 포위했다. 유다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주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그녀들에게서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또의 연대기에 모두 되어 있다. 14장 유다왕 아비야가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올랐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애고 신당으로 섬기던 돌기둥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나라가 평안하자 아사는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가 성읍들을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라. 성벽을 쌓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을 속속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아사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고요.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무려 28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때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까지 이르렀다. 이에 유다 왕 아사가 그와 맞서 싸우려고 전군을 이끌고 나아가 마세라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힘의 세고 약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름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군대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세라의 군사들이 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은 유다 남단의 그랄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구스의 군사들이 땅에 거의 다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이 드물었다. 이렇게 구스의 군대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고 말았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또한 주께서는 당시 적군을 지원했던 그랄 지역 주변의 모든 성읍들까지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그 성읍들까지 손쉽게 정복하고 거기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던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았다. 그런 후에 아사왕과 유다 군대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렸다. 아사랴는 아사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사왕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한 주께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떠나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도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그분을 찾음으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들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족 위에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공격하여 서로 싸움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기운을 내십시오.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 옳은 일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왕은 오셋의 아들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 전역에서 또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런 다음 유다 왕 아사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온 자들로서 그 수요가 아주 많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유다 전역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제물로 바쳤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다 함께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맹세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맹세한 것에 대해 아주 흡족해했다. 이처럼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유다 사방의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 왕은 그녀가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비록 아사 왕이 모든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일평생 온전히 주께 마음을 바쳤다. 아사 왕은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주께 바쳤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주의 성전 창고에 고스란히 들여놓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35년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16장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 36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성읍을 요새화하여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과 막례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의 성전 창고와 자기 왕궁 창고 외에 있던 금과 은을 긁어 모아 예물로 보내며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내가 은과 금을 보내니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하여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 지역에 있는 양곡 저장용 성읍들을 모조리 파괴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라마 성읍의 건축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위해 건축해 준비해 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설하였다. 그 무렵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아람 왕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다시는 아람 군대를 접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구스와 룹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차들과 기병들을 거느린 강력한 군대였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왕께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오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이번에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은 크게 분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아사 왕은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심하게 탄압하였다. 유다 왕 아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9년에 왕은 두 발에 병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병이 아주 심했지만 아사는 주를 찾지 않고 단지 의사들만 의지했다. 결국 아사 왕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가 유다의 왕 위에 오른 지 41년째 되던 해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사 왕이 생전에 직접 다윗성에서 파놓았던 바위굴 속에 왕을 안장하고 왕의 시신 위에 온갖 종류의 유향을 바르고 향도 많이 피웠다. 또한 온 유다 백성들은 왕을 기리기 위해 불을 크게 밝혔다. 17장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여 유다의 군사력을 길러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의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부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의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러자 유다의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하여 그는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유다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그는 유다에 온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펴고자 자신의 신하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마가야를 전국의 각 성읍에 파견하였다. 왕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인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쳤다. 이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족속들은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온갖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과 순염소를 각기 7,700마리씩이나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 전역에 많은 요새들과 곡식 저장용 성읍들을 건축했다. 전국의 각 성읍들에는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에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배치하였다. 군사들은 가문별로 명부에 올랐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전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드나인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은 요하나니으로 용사 28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자로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인 엘리아다는 방패와 활로 무장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천부장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를 갖춘 용사 18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에 요새화된 성읍들의 군사들을 따로 배치해 두었다. 18장 유다왕 여호사밧은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또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 왕은 유다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모세를 함께 공격하자고 설득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왕의 생각이고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모든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이곳에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주의 뜻을 여쭤볼 만한 예언자가 아직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신하들을 불러 명했다. 너는 가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즉시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 설치된 2개의 왕자 위에 왕복을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고 그도 왕 앞에서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쇳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 쇳불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서 가라. 이 쇳불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길르앗 라못을 어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그들처럼 듣기 좋은 말로 왕께 대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계시는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요.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상황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소. 그제야 미가야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작자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내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이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양편에는 정상의 군대가 좌우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겠느냐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아르기를 아합을 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슨 방법으로 아합을 꿰어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주께 대답하기를 제가 세상에 내려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 그들로 거짓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런 방법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영을 통해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가득 담아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왕께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께서 왕께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들 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크게 화를 내며 미가야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주의 영이 언제부터 내게서 떠나 내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재난을 당해 골방에 들어가 꼭꼭 숨는 날이 오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곳 성주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동안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미가야가 선포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랏라봇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때 모압 왕은 전차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장군이나 졸병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다. 아람 군대의 전차부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에 맞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전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틴 채 저녁 때까지 아람 군대를 막아내다가 해가 질 무렵에 결국 죽고 말았다.